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줄에 드니까요, 인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처음 시작보다는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오늘 모세의 어떤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와 완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모델로 짠 하고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줄 준비가 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들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지금 40년이나 지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다음 세대인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 미디안 자손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으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 라고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타락의 주범이 미디안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저는요, 이 장면이 막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죽음 잘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세도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올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그냥 침상에서 노쇠해져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죽는 모습이죠. 물론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원하는 죽음이 어떤 편안한 그런 죽음이에요. 뭐 이런 호흡기나 이런 거 끼지도 않고 그냥 자는 것 같이 죽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완전 멋지지 않나요? 와, 저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게다가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120살에 죽었지만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총명과 지혜와 정정함으로 쓰임받다가 부름받아서 간 거죠. 장소 이동만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모세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서 본들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갔을 거잖아요. 진짜 제 인생도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매일 말씀과 묵상. 머리를 계속 써야 되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혼자만 묵상하지 말고 이렇게 나눔으로 해가지고 두뇌 운동을 계속하면 치매에 걸릴 일 없잖아요. 또 운동도 막 규칙적으로 하고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어야 사실 이렇게 정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엄청난 정말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시간 자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건강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남쌤 스타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이걸 전하잖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이런 귀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요. 너무 그 감동이 와요. 와,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그치지 않고 함께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멋진 일을 하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짜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잖아요. 이 잠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엄청 구워드렸기 때문에 받을 게 너무 많은 인생인 거죠. 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오일 패밀리는 감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지혜로 이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격입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또 하필이면 이렇게 멋진 내용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까지 펼쳐지니까 진짜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행복하네요. 자,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자, 미디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호출을 했죠. 전체적으로 12,000명의 군인이 모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 지파가 나간 게 아니라 그 12,000명, 전체가 60만 명인데 12,000명이면 그렇게 큰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 지파별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온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협력해야 돼요. 각자의 연사에 맞게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연합할 때 가장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일 패밀리는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오일 패밀리 본부에 보면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 명 한 명이 보석이에요. 제가 맨날 반복하는 말이지만 아니 어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저 맨날 감격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한테 감탄해요. 나한테 없는 곳이 이 사람한테는 있네. 그러면서 협력해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멋진 공동체랑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임을 매일 우리 일을 하면서 느껴요. 우리 오이 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이 패밀리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부르신 역할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사실 선물 하나가 뭐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연합하는 모습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선물을 같이 쌀 때, 공동체가 쌀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매년 그 넘치는 간증 스토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동일한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본부로 요즘 선물 리스트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써낸 선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계속 선생님들이 추가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육원에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리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 따뜻한 선물이 준비되도록 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에 저희가 감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작은 선물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자, 6절.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했다. 자, 모세는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에 동행하게 했어요. 그에게 성소의 성물과 나팔을 들려서 보냈죠. 전쟁에 제사장이 함께 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전쟁임을 상징하는 거죠. 나팔은요 고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제사장이 함께 함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의 어떤 영향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진짜 모세처럼 죽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죽는 게 가장 멋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롤 모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으로 머리도 계속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함으로 해서 육체도 쇠하지 않고 정말 부르신 그날까지 일하다가 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각 지파별로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것처럼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협력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사실 은혜이고 승리예요. 뭔가 이루지 않아도요 그 연합 자체가 사명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죽는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멋지게 쓰임받는 한 날 중에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